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도 주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초대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인사를 나누어도 좋겠네요. 우리 옆에 있는 초대 가족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또 다른 분들에게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이 인사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시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그 인사가 아니라 우리 구주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오전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큰 기쁨으로 Great Joy로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인이자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천국 찬양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천국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 천국에 온 지휘자가 성가대를 조직하려고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정말 못 부르는데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말합니다. 형제님은 음정도 박자도 다 틀리는데 어떻게 성가대에 지원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만 크게 벌린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모두 끝마쳐지겠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연습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돕고 섬기고 있는데요. 찬양대원들만 찬양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찬양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다음 뭐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짧은 찬송의 가사지만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죠. 잃었던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죽음에 그 비참함에 놓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을 보면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이들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찬양대가 되어 영원토록 주를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큰 무리가 누구일까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이 14장 그 바로 위에 부분 보시면 4절 보시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 누가 어디에서 강조하는 숫자입니까? 어디에서 강조하는 숫자죠?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숫자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 이 우픈 일은 뭡니까? 벌써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숫자들 또 여러 가지 환상들은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게 포커스는 아니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수, 충만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구원받은 이 구약의 백성들, 또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언젠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천국 찬양대에 대한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드디어 이제 리딩 지어스 2년 차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읽고 이제 소그룹 성경 통독을 마무리할 텐데요. 특별히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앞에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0여 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굉장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들,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의 첫 글자죠. 이 교회들은 또 1세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도무지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이교적인 행위와 또 교회 안의 분열은 교회에 더욱 크나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절망이 있었어요. 교회는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1세기의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희망을, 가장 큰 소망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1세기의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회방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어둠의 권세들, 또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은연중에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도 힘드신 분들 계시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양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성경의 가르침 위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도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도 언젠가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를 잠깐 살펴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서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그림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천상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곡조로도 많이 지어졌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현장에 있다면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위엄과 또 그 아름다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천상의 예배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이제 유학할 때 이와 비슷한 광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LA의 플러신 학교에서 유학하면서 토요일에 미국 교회 탐방을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을 따라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LA라는 도시는요, 일명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는 그런 뜻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성광역시라는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한데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조성해서 살아가고 일본 사람들은 재팬타운,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타운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그래서 백인들은 또 백인들끼리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다문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 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페인어권 성도들, 또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예배가 바로 그런 다문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한 번은 영어로 부르고 또 한 번은 스페인어로 부르고, 그런데 그 곡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제가 너무 잘 아는 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냥 듣든지 말든지 크게 한국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굉장한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 천상의 예배,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천국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국 찬양대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이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포커스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죠. 예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여러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자신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한 후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요한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천사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자,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9절에도 요한이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장차 일어날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 향하지 않고 인간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나 위로, 또 우리의 기쁨, 그것을 위한 예배로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나 자신의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물론 그것이 예배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찬송이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성탄 찬양 축제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기간별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했어요. 오늘 이 성탄 찬양 축제의 주인공도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찬양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만족과 또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 율동과 또 보니까 오늘 뭐 난타도 있고 뭐 또 서커스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성탄 찬양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일주일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예배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요, 우리의 삶에 크나큰 도전을 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이 1세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그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요, 게임 끝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일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늘 보좌 앞에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그것 때문에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남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 계세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발에 신발을 벗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1대1로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이 찬양을 이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힘차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 오늘 성찬 찬양 축제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과 영광과 또 지혜와 존귀와 그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모든 문제를 다 뒤덮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더욱 주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